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정말 모든 세상이 얼마나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롭고 오묘한가.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사계절이 아주 분명합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분명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상기온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이 늘려지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정확한 나라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사계절은 사계절 나름대로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이 사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유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청소년기, 중년, 장년, 노년기까지 이를 때에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혹이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등분으로 이렇게 그 주기를 나누게 된다면 옛날에는 성경 시편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연수 수명이 70이요 강간은 80이라 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25년 해서 75년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30년을 따져서 30세까지는 배워라. 그리고 또 30년, 60세까지는 그것을 사용하라. 그리고 그 후에는 90이 넘을 때까지는 제자들을 양성하고 책을 저술하던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고 그 업적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거를 누리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정말 먹고 그리고 배설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건강해요. 어렸을 적에 많이 편식하지 않고 영양분을 잘 섭취해 놓으면 성장해서 그것이 빛을 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게 뼈로 가고 살이 가고 하는 것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어렸을 적에 좋은 음식을 섭취할 때에 성장할 때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육신의 나이는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와 같습니다.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에게는 훈련과 양육이 필요해서 청년기가 있고 노년기와 같이 바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영적 성장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어린아이가처럼 육에 속하여 반은 육에 속했고 반은 영에 속해서 그 마음을 갈팡질팡 갈등하면서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성인아이가 얼마나 믿음의 성인아이가 많은지 몰라요. 연조는 많아서 많은 연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청년기를 넘어서 아비드라 하는 그러한 장년까지도 가야 될 터인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옛날 얘기죠.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새가족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하다고. 그렇게 관심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존 성도들에게 좀 많이 하시지 하면서 이렇게 서운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반대적으로 나도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먹여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영적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먹여야 되고 그들에게 돌봐줘야 할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온 가족이 자녀를 키웁니다.
온 가족이 전부가 누나, 오빠 할 것 없이 전부 부모만, 엄마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자녀를 키워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처럼 온 교회가 새 가족들을 왜 그 시기에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시기에 주님 만나야 되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 대하여 퍼센트가 많으면 이쪽 퍼센트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건 압니다. 그러나 기저귀를 띠고 정말 영적 성장한 믿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영생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목사의 바람이기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당을 쌓기도 하고 당을 짓는 일을 하므로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바나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하고 각각 사람들에게 파당을 지어버리는 육적인 자기 육신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사람들을 가르쳐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정말 우리의 신앙적 생활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우리가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과 겨울도 거기에 나름대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세는 어디에 사는가? 가을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을 준비하여 겨울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은 풍성합니다. 가을은 기쁨이 있습니다. 거두는 계절이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는 약 15일에서 20일 동안에 거두는 거에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그때 거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한번 서리를 맞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그거를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봄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투자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얻어지는 생산성이라는 건 없지만은 그때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는 거둘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때에 그때 많은 심혈을 기울여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거두어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봄에는 심는 것에 대하여 주력을 하고 가을이 될 때에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에도 거두는 그러한 열매가 있지만은 그것은 그때 제철의 음식을 먹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끝까지 그거를 놓고 거두는, 물론 특수 장비를 통하여 그것을 저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름과 봄에 있는 음식은 저장하기 위함보다는 제철에 먹는 음식에 의하여 거둬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라고 하는 열매는 겨울을 날 수 있는 저장이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때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겨울을 지내는 농부와 같이 이때 가을에 어떻게 하면 이때에 잘 추수하여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부흥회도 가을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피해서 부흥회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을까? 가을 같은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농부같이 예수께서는 3년 동안에 약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가 지나가기 전에 자기 자신은 그것을 끝까지 해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만 보더라도 1절부터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 위에 내려가면 혈루병 환자 그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죽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 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더라 하는, 귀신들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마태복음 9장 한 장만 보더라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 해내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겨울이 올 때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땅에서 정말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약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은 눈은 눈이요 이는 이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비난하고 잘못하면 멸시하고 잘못하면 그들에게 지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혹이 큰 중죄에 해당하면 죽음도 겪어야 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에 거두어 겨울을 살듯 땅에서 수고한 것을 하늘에서 먹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기 위에서 사는 이들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지만은 가을을 놓쳐버릴 때 그 마음은 겨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을을 가르쳐 타작마당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타작마당을 정하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하여 가루고 그거를 남겠다는 겁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여졌을 때 농부가 그것을 거두어져서 곡간에 들여졌을 때는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겨울이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가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정말 싸늘한가. 한국 겨울은요 그래도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0도, 영하 10도만 내려가도 10도 조금만 넘어가도 그냥 수도관이 터지고 막 동파되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그절에 또 풀려져 가면서 나와요. 러시아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춥습니다. 거기 있는 분 이야기에 들어보면요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가요. 그래서 그냥 심장이 얼어붙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50도까지 내려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추위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추위를 겪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보기는 좋죠. 저는 운동선수로서 정구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운동하러 창단이기 때문에 제가 1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운동을 하는데 그거를 보러 거기서 참 정구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2, 3학년 선배들이 와서 구경하느라고 수십 명, 아주 한 100여 명 넘을 겁니다. 꽉 들이차서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또 관객이 많으니까 또 폼 잡아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막 여러 명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참 하느냐고 하면서 저보고 재밌겠다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해봐. 보기는 좋지만은 얼마나 이게 한다는 게 이게 선수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해봐. 좋기만 한 건 아니다. 보기에는 멋있고 보기에는 참 화려한 것 같아도 운동선수들의 그 속내막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요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아주 운동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 겁니다. 맨손 운동을 하고 막 한 거예요.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가가지고서 겨울인데 반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큰일 난다고, 한국하고 틀리다니까 아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한국 겨울에서도 다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다 했느냐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가지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가다가 중간에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다 얼어버렸어요. 이게 몸이. 내가 죽어도 러시아에서는 내가 반바지 입고 운동 안 한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러시아에서 설교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웃은 일도 있다고. 근데 러시아 사람은 하나도 안 웃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나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하나도 안 웃느냐.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베리아, 러시아의 겨울은 조크가 아니고 우리는 비극입니다. 여기에 추운 거는 슬픔이고 여기에 겨울이라는 거는 정말 비극이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없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겨울이 얼마나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아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픔이고 얼마나 비극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겨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지 겨울을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심판대 앞에서는 누군가에게는 형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농군이 추수한 것에 대하여 겨울을 준비한 자들은 알 것과 같이 영생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것이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쭉정이가 되어 형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해요. 과연 우리의 심령이 겨울인가? 우리의 심령이 가을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그리고 문을 닫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결박시켜서 그래서 전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도 없고 온유한 풍성한 넉넉한 마음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면 가을같이 풍성한 자리여 나누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가을 같은 사람인가? 주님은 자기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능력을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자기를 위한 이적을 행하신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런 이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님의 이적 가운데는 전부가 다 남을 위한 이적들이었고 기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의 실수도 용서하고 그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안에 가을 같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한테요 성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제가 다리가 아픈데요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이렇게 해도 낫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딱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구역장 한번 하세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역장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주님 말씀처럼 믿고 아멘 하고 받아서 구역장 하는데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구역장 하는데 아픈 게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영혼 위하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기 위하여 사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성도들의 마음에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엔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부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이 말하기를 군대에서 별 하나가 좌천돼 버리면 1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고 그래요.
2개가 떨어지면 2층이고요. 4개 떨어지면 4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별자리가 한 번 떨어질라 치면 충격받아서 몇 년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7층에서 떨어진 그런 충격이 있다고 하니만큼 굉장한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영광은 꽃과 같아서 떨어집니다. 말라버립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예요. 무궁화는 무궁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궁화를 국화로 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무궁화라는 말은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뜻입니다. 샤론의 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가르쳐서 이것은 샤론의 꽃,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가서 한 번만 나온 샤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샤론의 꽃은 치유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꽃만 피어질라 치면 그 옆에 치유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샤론이라고 말합니다. 샤론의 꽃, 무궁화가 삼천리,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삼천리 예수의 꽃이 필 때 대한 대안으로 길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피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즐거워야 하고 찬양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내일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 마음에 분함이 있고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다툼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갈 만한 영적 여유가 없어요. 그 마음은 겨울과 같아서 그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왜요? 아니 성도들이 왜 나한테 한마디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본인 얼굴을 보세요. 누가 말 걸게 생겼나? 나라도 못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그 마음속에 싸늘한 겨울 같은 마음에 누가 가서 말을 함부로 고칠 수 있을까? 당신이 먼저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 아름다움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임종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답니다. 죽기 전에는 용서가 된다는 게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아무개 집사를 내가 못 찾아가지만은 내가 죽음 후에라도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용서를 빈다고 말해주세요. 해가면서 마지막 임종 때에 모든 것을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용서 안 할 것도 없고 다 거기서 내려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침례가 뭡니까? 나경일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분은 3일 선고받고 죽을 뻔했다 살아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죽을 뻔했다가 아주 사경 마지막 끝자락까지 갔다가 살아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요,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는 것. 죽었다 살아나는 일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인생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되면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껄이라고 하는 3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좀 그동안 베풀 걸. 마지막에 그걸 내가 뭘 꼭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 때 잠바를 하나 샀는데 친구가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주고 싶지 않더래요. 다른 건 많이 줬는데 그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줬던 그것이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다라는 게요. 그때 얼마나 추웠을까? 줄 걸. 그래서 마음속에 임종을 앞두고서는 좀 더 베풀 걸 한 마음이 있대요. 두 번째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참았더라면 정말 빛을 볼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오래 참아라, 참아야 된다고 성경 말하는데, 정말 과연 우리 속에 인내가 있는가? 좀 더 참을 걸. 마지막에는 좀 더 사랑하고 행복해 할 걸.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 오랜 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도 얼마 후에는 다 자기들끼리 나가서 살게 되고 각각 그런 삶을 삽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관계를 많이 추억을 만들어 놓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지지고 볶고 했을까? 옛날 부모님들은요, 막 말이 세요. 야, 어디 갔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소리 지르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자상하지 못할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요. 마음속에 그렇게 할 만한 마음속에 부유함이 없어요. 항상 쪼들리고 항상 배고프고, 그때 당시에는 나라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왜 그러냐 저렇게 하냐 막 말이 세게 나온 것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게 되고 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일러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 모든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오늘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줄 믿고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찬송 많이 하고 이때 예배 많이 하고 이때의 이 잠깐 동안에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깊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고마비의 그 계절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천고마비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하늘천, 하늘에 고약한 짓 하면 온몸이 마비된대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찔 정도니까 사람은 얼마나 살찌겠어요. 많이 먹어서 육체만 살찌지 말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돼서 놀러 가는데 마음 두지 말고, 저는요 한국 목회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보냐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해보러 간다고 그러죠. 신정이라고 연휴로 놀러 다닌다고 그러죠. 구정 왔다고 놀러 다니죠. 또 봄날 벚꽃 구경 간다고 그러죠. 여름에 또 휴가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죠. 가을에는 또 추석이 있죠. 여기 잘 안 해요, 저게. 아주 보면은 또 겨울은 겨울대로 그렇지. 참 뭐가 좀 성장할 만하면 어디 간디야. 이게 뭐가 좀 될 만하면 자꾸 이래. 아주 육으로만 살지 말고요, 영으로 살길 바랍니다. 영적 가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여유가 있을 때 말도 온유할 수 있고요, 넉넉할 때에 그때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눈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을같이 사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병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주님 닮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겨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풍성한 가을같이 되도록 주님 겨울을 준비하듯 내세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후회함 없이 좀 더 베풀어 주고 좀 더 참고 좀 더 사랑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가을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가을을 지나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